제2장 참어머님의 성탄. 1절 참어머님 성탄과 그 배경. 성탄의 종교적 배경.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재림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녀 실체 성신인 하늘신부를 보내기 위한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 특히 하늘은 복귀된 해와를 보내기 위해 신령교단을 세워 많은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참어머님의 탄생을 전후해 신령운동이 한반도에 크게 일어났고 집안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참어머님께서는 1943년 2월 10일, 음력 1월 6일 외가인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일이 26번지에서 부친 한승훈 선생과 모친 홍순의 대모님 스라의 외동 따님으로 탄생하셨다. 섭리 역사의 중심인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예수님 등도 그 부인이나 어머니의 역할에 의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고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비참함과 고통으로 인한 한 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나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전 유명했던 이호빈 목사가 계시를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매 결혼시켰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응아 하고 우는데 나는 울지 않고 랄라랄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원모 외할머니가 이 아이는 커서 음악가가 되려나 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모님이 첫 미역국을 먹고 나를 안고 잠이 들었는데 시커멓고 뿔난 사탄이 다가와서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내가 죽게 되었다라며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모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딸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딸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외할머니께서 야 내가 속이 허한가 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모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뿔이 난 사탄이 와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에 소리를 쳤습니다. 라고 하자 외할머니는 그거 이상하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모님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이 아기는 정성을 들여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길러서 주님께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모님은 나를 낳은 직후 신비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일제 치하 태평양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곡물과 쇠붙이를 닥치는 대로 빼앗아갔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보급 물품과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탈한 엄청난 물자는 일본 열도의 하늘 높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출된 물자가 현해탄을 건너 한국 땅으로 배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우리 집 앞마당에 하나씩 하나씩 쌓였답니다. 일본으로 갔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반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모님은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꿈은 가인과 아벨을 화해시켜 하나 만들어 하늘부모님께 나아가야 할 어머니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성경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단순히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형식화한 기독교단과는 다른 특별한 영적 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신부를 찾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전후의 종교적 정황이었고 나는 특별히 준비된 영적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그 당시의 일들을 생각하고 비감에 젖은 것은 대모님이 속해 있던 그 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던 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탕감노정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실로 믿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만난다는 유일한 희망으로 고난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숟가락부터 의복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옷의 사이즈까지 알고 있었을 정도로 대단히 자세하게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운하게도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3대에 걸쳐 인계되었는데 그들 계시의 마지막 정점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신부로 축복. 참어머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태어남을 넘어서서 하나님 섭리사의 결실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재림주님을 맞기 위한 한국의 신령운동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조원모 외할머니, 홍순의 대모님, 참어머님으로 3대에 걸쳐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참어머님께서 탄생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성주교의 김성도 씨가 구속되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뒤 허우빈 씨의 복중교가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후 허우빈 씨가 옥고로 자리를 비우자 복중교를 이끌었던 허 씨의 어머니는 6살 된 참어머님께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증거하며 축복하였다. 그리고 참어머님 탄생 이전에도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는 등의 많은 예언이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성의 기반이 참어머님께 승계되었다. 나의 부친은 안주에서 태어나셨고 평생을 교사로서 사신교육자입니다. 체격은 건장하고 체력도 좋으셨으며 성품은 치밀하고 늘 봉사를 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셨고 교편 생활로 인해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이용도 목사의 새예수교회에서도 간부로 활약하셨습니다. 대모님은 외할머니와 함께 안주의 새예수교회를 근거지로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자연스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이때 혼인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던 중에 대모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결혼할 당시 한승훈 아버지는 26세, 대모님은 21세이셨습니다. 이후 주님을 찾기 위해 무진회를 쓰시던 대모님은 철산의 성주교를 왕래하셨고 혼인 후 9년 만에 나를 잉태하셨다고 합니다. 지극한 정성과 돈독한 신앙생활을 통해 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상에 보내시려는 계획을 놓고 계시를 받은 허우빈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허우빈 씨의 어머니는 내가 6살 때 이분이야말로 하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허 씨의 어머니는 어린 소녀가 하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고 소명받은 신령교단이 주로 북한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 세력이 대단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면서 종교에 대한 탄압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허우빈 씨도 1946년 8월 평양의 대동보안서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재림주님을 만난다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도 평양에서 전도하시다가 붙잡혀서 같은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허 씨의 수제자를 통해 허 씨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간수에게 들켜서 아버님이 고된 고문을 당해 이까지 부러지는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이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허 씨의 어머니가 계시를 받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때가 6세였습니다. 허우빈 집단은 재림주님을 위한 신부의 사명을 하는 단체인데 그 명목 아래 나에게 축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다음에 큰 사명을 할 사람이라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나를 혼자 불러 하늘에 계시가 있었다면서 축복을 해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북의 서해안 지방에 김성도 씨의 성주교가 있었습니다. 김성도 씨가 죽은 후에는 허우빈 씨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모님은 그 허 씨를 독실하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모님은 어머님이 4세 때 그 집단으로 데리고 갔는데 허 씨의 어머니가 6세 된 어머님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에게로 사명이 승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만났을 때 아버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모든 것이 196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부모 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참어머님 함자의 의미. 참어머님이 태어날 당시 부친 한승훈 선생이 몽시에서 학을 본 뒤 참어머님의 이름을 학자라고 짓게 되었다고 한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이름에 대해 한스러운 하나님에 대해 최고로 공부한 학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대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다고 풀이하셨다. 그리고 아들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인연 맺도록 본래부터 타고난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몽시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주 울창한 소나무 숲 가운데에서 맑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학 2마리가 화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학자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학자인데 학자라고 하는 것은 학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학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평원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이것은 해와의 사명과 다름없습니다. 자라는 것은 아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여자로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평화의 세계에서 아들, 딸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은 잡된 것을 먹지 않고 깨끗한 것만을 먹습니다. 영양가 있고 가벼운 것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학은 한번 날기 시작하면 방향을 바꾸기 힘듭니다. 그리고 높이 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학을 참 사랑합니다.